삶이 괴로울 때 힘이 되는 석가모니 말씀. 부처님께서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대여, 삶이 괴롭다고 느껴질 때, 세상에서 나 혼자만 힘든 것 같다고 여겨질 때,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께도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왕궁의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세상의 고통을 온몸으로 껴안기 위해 숲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뒤로한 채 태자의 옷을 벗고 탁발의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왜 인간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괴로워하셨습니다. 삶의 무상함에, 죽음의 두려움에, 질병과 노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미움받는 이와의 만남 속에서 그분도 마음 깊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그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은 이해될 수 있고 이해된다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마음이 무너질 듯 아프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인생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 버거울지라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우고 깨어나기 위한 문입니다. 괴로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손님을 맞이하며 그 안에 깃든 진실한 자비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도 그랬습니다. 고통을 껴안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이 부처님의 첫 걸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그대가 눈물 흘리는 이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괴로워도 괜찮다. 그대의 고통은 그대가 더 깊어지는 길이니라. 오늘의 묵상,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은 부처님도 마주하신 길입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나는 깨어 있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해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기 위해 옵니다.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대여, 괴로움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 중 두 번째 진리 집제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제,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진리.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절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진리는 말합니다. 고통은 생기며 그것은 어떤 씨앗에서 비롯된다. 그 씨앗은 다름 아닌 집착과 갈망입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얻고자 애쓰며 변화하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은 그 마음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대가 슬퍼지는 이유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집착하는 자는 항상 흔들리고 내려놓는 자만이 평안에 이른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거꾸로 걸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자유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삶이 괴롭고 눈물이 날 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것이 사람인가요? 과거의 기억인가요?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씌운 기대인가요?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고 조용히 놓아 보십시오.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놓을 때 비로소 그것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괴로움은 그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그대의 괴로움은 천천히 물러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나는 나의 괴로움을 바라봅니다. 그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쥐고 조금 더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처럼 비움으로 가득해지겠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도 떠납니다. 그대여, 그대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마음이 괴롭다면 놓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불을 지피고 놓아버림은 그 불을 끈다. 우리는 사랑도 분노도 자존심도 놓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나를 구성하는 전부인 듯 내 존재를 입증해 주는 것처럼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하다고.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도 실은 붙잡을 수 없는 환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대가 고통에 잠식되었을 때 한 가지 수행을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너를 놓는다.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지만 이제는 너 없이 숨 쉬어보려 한다. 이 간절한 놓음의 선언은 집착의 줄을 천천히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집착이라 부릅니다. 무집착은 냉정함이 아니라 깊은 자비에서 비롯된 자유입니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그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겠다는 고요한 결심. 내가 내 삶을 소중히 여기기에 지나간 일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자각. 내가 지금 여기를 살겠다는 지혜의 선택.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놓을수록 가벼워지고 비울수록 평화로워진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의 마음 속에 무언가 움켜쥐고 있다면 그 손을 천천히 펴보십시오. 그대를 아프게 했던 기억, 그대를 뒤흔드는 말, 그대를 붙잡고 있는 이름과 평가들, 그 모두를 놓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님 곁에 있는 수행자입니다. 오늘의 묵상, 나는 오늘 내 마음의 손을 펴기로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집착의 끈을 내려놓겠습니다. 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행복. 그대여,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막상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사랑을 얻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외부의 조건은 언제든 변합니다. 사랑하던 사람도 변하고 건강도 약해지고 돈도 명예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조건 위에 지어진 행복은 결국 깨지고 맙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지속 가능한 행복, 즉 고요한 내면의 평화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행복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며 삽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비교하고 갈망하고 더 많이의 끝없는 굴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적은 것에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과 같아서 더할수록 타오르고 만족은 연못과 같아서 고요할수록 맑아진다. 진짜 행복은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욕망의 소멸에서 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지금 이대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행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행복의 조건은 다름 아닌 선한 삶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탐욕에 빠지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 이러한 삶은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밤에 눈을 감을 때 평안을 줍니다. 그 평안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행복이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자는 동안에도 미소 짓고 악한 이는 깨어 있어도 불안하다. 그대여,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삶의 무게와 향기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행복은 반드시 활짝 웃는 얼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조용히 앉아 마음이 고요해질 때 찾아오는 그 조심스럽고도 깊은 평온,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기쁨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열반의 기쁨, 무집착의 자유, 지혜에서 피어나는 환한 미소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겠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으니 오직 이 순간만이 진실한 삶이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서 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이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늘 행복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숨을 쉬는 이 순간을 느끼고 눈앞에 있는 사소한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의 묵상, 나는 더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선한 삶의 평화, 고요한 기쁨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고요히 나를 바라보는 연습. 그대여, 세상이 소란하고 마음이 시끄러울수록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너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라. 괴로움의 뿌리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사건은 밖에서 일어나지만 그 사건이 고통이 되는지는 내 마음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조용히 자신을 관찰하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신념처 내 몸을 관찰하라. 숨이 들고 나는 것을 느끼고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수념처 감정을 바라보라.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그 모든 감정을 옳고 그름 없이 바라보는 연습. 심념처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라. 지금 내 마음은 가라앉아 있는가, 흔들리는가, 맑은가, 어두운가. 법념처 진리를 떠올리라. 무상, 고, 무아의 가르침 속에
지금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지혜. 그대여,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과 동일시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있구나. 이 불안은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처럼 고요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엇이든 깊이 바라보면 고통은 사라지고 지혜는 피어난다. 그대여, 삶이 괴로울수록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풍경을 비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고요한 관찰 속에서 그대는 부처님과 같은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괴로움 속에서도 진실을 꿰뚫고 고요한 평화를 지켜낼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판단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고요한 마음 안에서 나는 점점 깨어납니다. 마음을 돌보는 불교의 수행법. 그대여,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상처가 나면 치료를 하듯이 마음도 돌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보다도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야말로 업을 짓는 주체이며 행복과 괴로움의 씨앗이 자라는 밭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위도 청정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수행법은 화려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다정하게 나를 바라보는 연습일 뿐입니다. 첫째, 자해명상. 자해명상이란 나 자신과 다른 존재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사랑하는 이에게, 중립적인 이에게, 심지어 미운 사람에게까지 확장시켜 보십시오. 이 수행은 증오를 녹이고 연민을 일으키며 마음을 넓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호흡 관찰 수행.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있는 그대로 꿰뚫는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을 따라가 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관찰이 산란한 마음을 맑게 하고 현재 순간에 머무는 힘을 길러줍니다. 셋째, 오온을 바라보는 수행. 불교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물질색, 느낌수, 인식상, 형성행, 의식식 이 5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를 오온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5가지가 나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는 흐름일 뿐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없음을 깨닫고 고통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돌보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거룩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등불이 되어 그대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대가 매일 조금씩 수행을 이어갈 때 고통은 힘을 잃고 마음은 맑은 거울처럼 빛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나는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기로 합니다. 자애의 말로 나를 감싸고 호흡의 고요함 속에 머물며
부처님의 지혜로 나를 관찰합니다. 오늘도 수행자의 길 위에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도 꽃은 핍니다. 그대여, 삶이 참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몸이 아프거나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무너질 때 그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토록 아픈가? 내 삶은 왜 이리도 시련뿐인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꽃이 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그러나 그 꽃은 흙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대가 겪고 있는 이 시련, 그 고통의 진흙은 그대 마음 속에 지혜와 자비의 연꽃을 피우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아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아픔을 정성스럽게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법칙이라 합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단지 운이 나빠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고, 이 또한 지나가며 그대의 선택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꽃이 피기 직전의 어둠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꽃은 추위와 비바람을 견딘 뿌리에서 피어나며 햇살과 바람을 모두 받아들이며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겪는 이 괴로움도 그대 안에 어떤 꽃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온전히 껴안을 수 있을 때 그대는 타인의 고통도 이해하게 되리라. 그러한 사람의 눈에는 연민이 깃든다. 괴로움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다른 사람의 눈물에도 고요히 닿을 수 있습니다. 그대여, 지금은 견디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디 잊지 마십시오. 고통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연민이 되고, 오늘의 절망은 내일의 자비가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의 아픔을 조용히 감싸 안으십시오. 그대의 내면에도 연꽃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나는 괴로움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정성스럽게 바라보고 그 속에 숨은 지혜를 마주합니다. 오늘의 진흙 속에서도 고요히 피어나는 연꽃을 믿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걷다. 그대여, 지금까지의 길이 괴로움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괴로울 때마다 올바른 길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깥이 아니라 그대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가르치신 팔정도는 우리 삶의 나침반과도 같은 길입니다. 바른 견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바른 사유 악한 생각을 멈추고 자비를 품는 마음, 바른 말, 거짓과 험담을 삼가고 따뜻한 말을 쓰는 태도, 바른 행위 생명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실천, 바른 생업, 바른 직업과 바른 수단으로 삶을 꾸려가는 자세, 바른 정진, 나쁜 습을 줄이고 선한 길을 다지는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몸과 감정,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바른 집중, 흐트러진 마음을 고요하게 가다듬는 힘. 이 8가지 길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삶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대여, 지금까지의 괴로움은 그대를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한 조용한 안내였는지도 모릅니다. 괴로움 없이 진리를 찾는 이는 없고 실패 없이
수행의 길에 오르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걸어온 지난 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과 상처 위에 이제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조용히 다시 걸으면 됩니다. 다시 걷는다는 것은 이전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의식적으로, 더 자비롭게,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알 수 없으니 오늘 이 순간에 진심을 다하라. 괴로움은 여전히 찾아오겠지만 그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끄는 스승이라는 것을 그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수행자의 발걸음. 수행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대가 오늘 이 대본을 끝까지 읽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자의 길 위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고 흐려져도 다시 맑히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묵상. 나는 오늘 다시 걷기로 결심합니다. 괴로움이 스쳐가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내 삶을 조용히 밝혀나가겠습니다. 이 순간 관세음 보살을 부르라. 운명이 바뀐다. 그 순간이 삶을 바꾸는 문이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있습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바로 이 찰나에 그대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나를 부르면 나는 그 고통 속으로 자비를 흘리리라. 그 한마디가 이 순간 그대의 업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수많은 순간을 흘려보냅니다. 무의식의 반복, 감정의 굴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삶은 한순간의 올바른 깨달음으로 바뀐다. 그 순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관세음 보살을 부르십시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소리를 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서 부르는 연불은 그대의 업장을 조용히 녹입니다. 업장 소멸이란 단지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괴로움의 뿌리를 뽑고 그 자리에 자비를 심는 일입니다. 그 자비가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를 때 그대의 삶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혹여 그대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그 고통은 관세음 보살을 만나는 문이 됩니다. 관세음 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형상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그대가 울고 있을 때, 그대가 침묵할 때조차도 그분은 함께 우십니다. 이 순간 그 이름을 부르는 그대의 입술 위로 자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삶은 언제 바뀌는가? 크게 결심할 때가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돌릴 때입니다. 그대가 지금 관세음 보살을 떠올리는 순간 그 운명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그 한마디가 그대의 미래를 밝히는 불빛이 됩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 마음 속에 이미 씨앗으로 있습니다. 이제는 그 씨앗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 이름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라. 자비가 응답하리니.
그대여,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부른다는 것은 이미 그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부름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소리내어 불러도 좋고 가슴 속으로 조용히 읊조려도 좋습니다. 그 순간 자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고통을 품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불안에 흔들리는 마음에는 평안이 됩니다. 세상의 번뇌가 그대 마음을 덮을 때 그 한 이름은 그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형상이 아닌 마음을 보며 고통 속에 자비로 응답한다. 그대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부름은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말조차 잃은 밤에도 관세음보살님은 들으십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염에도 자비는 움직입니다. 염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자비의 강물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염은 고통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듭니다. 관세음보살은 단지 먼 곳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가장 깊은 상처를 안아주는 따뜻한 자비의 화신입니다. 한번 부르십시오. 그 다음은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또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대 마음이 자비에 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조용히,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지금 그대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다면 이미 자비는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은 흔들릴지라도 그 부름은 곧 업장을 지우는 불꽃이 됩니다. 염불의 공덕은 마음속에 머물고 그 마음은 인연을 바꾸고 그 인연은 운명을 이끌어줍니다. 그대여, 믿고 다시 부르십시오. 한 번 더 1000번처럼 부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대의 이 부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업장을 지우는 진언, 운명을 바꾸는 힘. 그대여,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업장이 숨어 있습니다. 업장이란 그대가 과거에 지은 생각, 말, 행동의 자취입니다. 지금 겪는 막힘과 아픔은 그 자취가 현실에 드러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은 지워질 수 있다. 진심의 기도는 어둠을 걷고 자비의 염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 진심의 기도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진언 수행입니다. 옴마니 판매훔. 이 6글자는 수많은 중생의 고통을 녹인 자비의 진언입니다. 이 진언을 반복해 읊조릴 때마다 그대의 업은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보이지 않던 고통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대의 마음은 점점 맑아집니다. 진언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입니다.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기도이며 소리로 쌓는 자비의 공덕입니다. 진언은 업의 벽을 무너뜨리고 닫힌 인연의 문을 엽니다. 지금 삶이 막혀 있다면 이 소리로 다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그대가 진심으로 진언을 부를 때 그 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없애는 신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자비를 틔우는 가피의 힘입니다. 그대가 한 번 염불할 때마다
그 자비는 강물처럼 흐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물결은 이미 그대의 업을 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바뀔 수 있나요? 관세음보살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삶을 부드럽게 바꾸십니다. 막혔던 관계가 풀어지고 잊고 있던 기회가 찾아오며 무겁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날이 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작은 염불에서 시작됩니다. 옴만이 반매훔. 진언은 업을 태우고 그 자리에 새로운 운명을 놓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망설이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씨앗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진언을 염하십시오. 그대의 운명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인연이 바뀌다. 그대여, 우리 삶은 온통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쳐가는 만남도, 깊이 맺힌 관계도 모두 업과 마음으로 얽힌 인연의 그물망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자꾸만 그대를 힘들게 하고 되풀이되는 상처를 남긴다면 그 인연 안에 업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대에게 상처를 주고 선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이 반복된다면 그대는 업으로 맺어진 인연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으로 맺힌 인연도 자비로 회양하면 맑아진다. 그 자비의 힘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입니다. 가피란 관세음보살님이 자비로 베푸시는 보호와 인도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부드럽게 바꾸고 묶인 관계를 풀어주며 막힌 흐름을 다시 이어줍니다. 그대가 오늘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참회하고 회양했다면 그 순간부터 인연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전에는 계속 어긋나던 사람과 자연스럽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불편했던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그대의 업장을 정화하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뿌려준 결과입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마음의 색깔에 따라 인연의 색도 바뀝니다. 그대가 자비로 염불하면 그 물은 맑아지고 그대 곁에 머무는 사람들도 차츰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이 진심으로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인연을 보내주십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배우게 되는 인연, 함께 성장하는 만남. 이 모든 것이 가피 속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좋은 인연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은 곧 좋은 업을 짓겠습니다. 라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운명을 탓하지 마십시오. 업으로 이어진 인연도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염하고 회양하십시오. 이 마음으로 짓는 모든 선한 공덕을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에게 회양합니다. 그 기도는 그대의 운명을 다시 쓰게 할 것입니다. 자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대가 보낸 염불의 떨림은 어딘가에서 새로운 인연이 되어 그대의 삶에 다시 꽃 피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마음, 업을 녹이는 불빛. 그대여, 고요한 밤에 홀로 앉아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 마음은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자비의 등불 하나를 켜는 일과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자비의 불빛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 불빛은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지만 가장 깊은 곳의 어둠을 비춥니다. 그 어둠의 정체는 바로 업장입니다. 업장은 죄책감의 그림자일 수 있고 내면에 쌓인 후회와 분노, 남몰래 품고 있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을 부정하지 말고 그 위에 자비의 불을 켜라. 그 불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 연부를 진심으로 반복할 때 그 소리는 단순한 진동이 아닌 마음의 결을 씻는 자비의 물결이 됩니다. 그대의 업이 지워지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반복되던 실수가 줄고 불편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무거웠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그 모든 변화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생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는 곧 빛입니다. 그대의 내면에 켜진 불빛은 그대가 지나온 어둠을 부드럽게 지워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시 누군가에게 따뜻함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입니다. 연불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보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오늘 연불한 마음은 그대 아이에게, 부모에게, 연인에게, 심지어는 미워했던 사람에게조차 작은 자비의 불씨가 되어 전달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건 세상을 향해 말없이 함께 살자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대여, 부르십시오. 그리고 또 부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 켜진 자비의 등불이 분명 누군가의 어둠을 함께 밝혀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연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불빛은 반드시 삶을 따뜻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앞에서 자식을 위한 회향을 하라. 그대여, 부모의 마음이란 자식의 한숨에도 흔들리고 자식의 미소에 다시 살아나는 끝없는 자비의 물결입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앞에 서십시오. 그대의 기도는 반드시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업장을 부모가 대신 지우진 못하나 자비로 회향하면 길이 열리리라. 그 회향은 곧 부모가 짓는 공덕을 자식의 삶에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대가 오늘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좋은 말 한마디를 하였다면 그 공덕은 자식의 업을 맑히는 바람이 됩니다. 그대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 자비는 자식의 인연을 맑히는 빛이 됩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인 내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 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이름 3번만 불러도 마음속에 애타는 그리움이 기도가 되어 올라갑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보다 마음을 보시고 눈물보다 염을 보십니다. 자식을 위한 회향은 그대가 세상에 보내는 자비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자식의 삶에서 복으로, 기회로, 귀인으로 피어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함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지면 그대의 입에서
자연스레 회향의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 공덕을 나의 자식에게 회향합니다. 그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그 인연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소서. 이 짧은 말 한 줄에도 업장이 높고 길이 트이며 복의 기운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 걱정을 관세음보살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고통은 반드시 줄어든다. 그대여, 살다 보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조용히 마음을 덮어올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상실, 도무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불안.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인연이며 업의 씨앗에서 피어난 꽃이니라. 그렇습니다. 고통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쌓여온 업이 지금 이 순간 결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돌리고 염불을 시작할 때 그 고통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이 5글자는 무거운 괴로움을 가볍게 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그 무게는 분명 줄어듭니다. 그것이 자비의 가피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그대로 없애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감당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대가 부를 때 그대 안에서 힘이 생깁니다. 이전보다 덜 흔들리고 이전보다 덜 상처받고 이전보다 오래 견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고통이 자비의 씨앗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염불은 도피가 아닙니다. 도전입니다. 마음속 어둠을 향해 빛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 때 그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 부름 속에는 자비의 품이 있고 가피의 손길이 있습니다. 고통은 줄어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대여, 믿고 한 번 더 불러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 순간 그대의 고통은 조용히 흩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반드시 오신다. 그대여, 관세음보살은 입으로 부르는 이름 이전에 마음이 먼저 부르는 분입니다. 그대의 입술이 멈추어도 마음이 간절하면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나는 소리내어 염불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닿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 없는 기도일지라도 마음이 울고 있다면 그 울음은 하늘에 닿는다. 관세음보살은 소리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그대가 지금 겉으로는 평온하더라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부르고 있다면 그 순간 이미 그분은 다가와 계십니다. 부르지 않아도 들리시고 말하지 않아도 아시며 숨기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그 자비는 그대를 그대로 품습니다. 그대는 이미 자비의 품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오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염불은 잊고 있던 그 자비의 손길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연불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부르고 그 부름이 삶을 바꾸고 그 삶이 자비의 길을 만듭니다. 삶이 너무 괴로워. 무릎 꿇고 싶을 때,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저 조용히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떠올리십시오. 그 순간 그대의 부름은 이미 닿았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이미 길을 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그대의 가슴 안에 타고 있는 불빛이다. 그 불빛이 지금 관세음보살의 이름과 함께 다시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대여,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고 울음속에 섞여도 괜찮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대가 부른 그 마음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연불 하나가 내 삶의 인연을 바꾼다. 그대여, 우리는 늘 인연 속에 살아갑니다. 좋은 인연도 아픈 인연도 그 모두가 과거의 마음과 업으로 엮인 씨앗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이 연불 하나로 그 인연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이 연불은 단지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바꾸는 마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짓는 마음이 인연이 되며 그 인연이 그대의 길을 만든다. 그대가 연불하는 순간 그 마음에는 자비가 깃들고 자비는 곧 새로운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인연도 연불을 통해 회향되면 미움은 연민이 되고 억울함은 이해로 바뀝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떠올리며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 인연은 말없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인연도 따라 맑아집니다. 이 연불 하나가 그대를 외롭게 했던 관계를 치유하고 그대를 막아섰던 인연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연불 속에는 탐욕도 미움도 어리석음도 없고 오직 자비만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존재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회향의 시작이 바로 이 연불입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한 사람의 이름처럼 불러보십시오. 그대의 삶에 찾아온 모든 인연에게 자비가 머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가 부른 이 한 줄 연불이 과거의 악연을 정화하고 앞으로 다가올 귀인을 맞이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연불을 시작한 그대의 인연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연을 끊고 싶다면 억지로 떠나려 하지 말고 연불을 통해 회향하십시오. 그때부터 그 인연은 그대를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불은 인연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맑게 하는 일입니다. 그대여, 지금도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이 연불을 그에게 전해 주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이 닿는 곳마다 복이 머물고 업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사는 삶은 달라진다. 그대여, 매일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살아간다는 건 삶을 자비로 바라보는 습관을 내 안에 들이는 일입니다.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고통을 미움으로 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상처받더라도 그 사람을 원망보다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연불의 힘입니다. 연불은 삶을 갑자기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대가 나무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숨을 고르고 화를 내려놓고 다시 중심을 잡는 순간들, 그 짧은 순간들이 쌓여 하루가 바뀌고 그 하루들이 모여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은 예민함 대신 여유를, 경쟁 대신 배려를, 두려움 대신 자비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그대의 마음을 닦는 수건과 같고 자비는 그대가 걸어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대의 입술에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이 흘러나올 때마다 그 입술은 더 이상 원망을 담지 않고 그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